또 하루에 또 신학 일정, 또 저녁에 기독교 강요, 강독회, 또 한 주의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이 사역들을 저희가 잘 감당하도록 저희들의 영육간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환경도 주의 권능의 손에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배울고 또 저희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 또 어려움이 없도록 또 수월하게 할 수 있는 한 이 모든 과정들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우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저희가 배우는 모든 신학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은혜를 더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우리 476페이지 쪽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이제 중요한 주제, 이제 대속에 관한 주제인데, 기독교 신학에서 이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핵심 중에 사실 핵심입니다. 그래서 워필드도 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중심 자체가 이 대속의 사건에 있다는 것을 워필드 자신이 너무나 아주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476페이지에 가보면은 워필드는 이런 대속만이 하나님의 형벌적 정의를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이제 아주 단호하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대속의 기본적인 원리가 이제 중요하겠죠. 하나님께서 이제 이 대속이라고 하는 그 체계, 이 진리는 단순히 어떤 기독교 신앙적으로만 사실은 판단하면 안 되고, 이게 실제 일반 세속적 형법, 그런 법률적 관점에서 이런 속죄, 대속, 형벌,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때 이 대속의 이 교리는 훨씬 더 정확하게 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에 보면은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은 통치자이실 뿐만 아니라 재판장이시기도 하다. 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 이 죄인을 재판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사법적 그 재판 개념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일단 염두에 둬야 돼.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나는 너가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이런 차원으로 우리를 용서하고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차원으로 얘기한다면 기독교의 복음은 굉장히 저속해. 아주 그 하나의 그저 종교적 하나의 그 감상주의밖에 안 되네. 그래서 왜 여기서 재판장, 즉 하나님께서는 엄밀하게 우리 사람의 죄를 어때요? 그 죄를 판단하고 그 죄가 어떠한 죄인지, 어떠한 형벌을 받아야 될지인지를 재판하는 분이었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재판장의 가장 중요한 자질이 뭐예요? 공정함이랍니다. 치우치면 안 돼요. 그래서 율법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가난한 자라고 해서 봐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부자라고 해서 역시 봐주지 말라. 그러니까 가난하다고 해서 아유 그래 너는 가난하니까, 이게 좌파 성향들이 주로 그러잖아요. 돈 없고 집 없고 뭐 하여튼 없으면 무조건 편들어주는 거. 사실 이것도 잘못된 거랍니다. 이것도 굉장히 세상을 혼란하게 만드는 거. 또 반대로 부자라고 해서 흔히 말하는 말로 유전무죄 이런 거죠. 돈이 많으면 뭐 어떻게든지 변호사 잘 써가지고 그냥 다 이렇게. 역시 성경에는 그것도 반대. 하나님이 절대 하지 말아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 자신도 마찬가지. 하나님 자신도 단순히 우리 사람들을 그냥 봐주는 차원에서 그게 아니라 엄밀하게 사법 정의의 형벌 정의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법정에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마치 이 세상의 사법기관, 이 세상의 사법기관에서 재판장이 어떤 죄를 진 사람의 형벌의 값을 매기는 것 같이 공정한 기준을 두고 형을 때리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속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사실은, 그러니까 죄인이 완전히 사실은 형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 사실 받는 상황이에요. 인간은.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들을 어떻게 해요? 그 형벌은 죽음, 사망이에요. 일단
하나님께 범죄한 죄인의 형벌의 그 값은 무조건 사망이고 죽음이에요, 죽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들의 형벌의 값을, 동일한 값을 치러야 돼요. 그 동일한 값을 누가 치르느냐? 예수님이 바로 치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죄에 대한 그 형벌의 값에 모자라서도 안 되고 어때요? 넘쳐나서도 안 되는. 아주 정확하게. 예수님의 그 대속의 원리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이런 표현을 쓰긴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수학적인 원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에 해당되는 정확한 형벌의 값을 매겨서 역시 정확하게 그 죄값에 해당되는 만큼의 뭔가가 대속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그 대속이 무엇으로 될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 사람의 죄를 그 형벌의 값을 매길 수 있는 어떤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천사도 안 되고 인간은 더더욱 안 되고 어떤 것으로도 안 돼.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하는 거야?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속의 원리예요. 대속의.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대속이다. 워필드가 이 책에서 이제 그렇게 사실은 얘기했어요. 그만큼 우리는 죄인을 형벌하지 않고 지나가는 것은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랬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한 편파적인 그런 하나님이 되고, 만약에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면은 마귀도 역시 뭐예요? 사단. 마귀도 그럼 나도 용서해 달라. 왜 나는 영원한 저주를 받고 왜 나는, 마귀도 그런 잘못하면은 사단도 그런 식으로 반발할 수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에, 즉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대리자,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에 대한 정확한 값을 짊어진 대리자로서 어때요? 대리자로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죄인을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죄에 대한 형벌의 값을 정확하게 매겼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도 공의로운 것이고 우리 사람 죄인의 편에서도 어때요? 더 이상 어때요? 어떤 죄에 대한, 우리 죄에 대한 더 이상 추궁받을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이 477페이지 위쪽에 보면은 워필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다는 구절하여 그 구절, 그러니까 대신하여 휴페르, 이 대신하여. 이 표현이 굉장히 어때요? 굉장히 의미가 깊은 그런 표현이라고 지금 워필드가 지금 논증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셔서 그 죄값을 지불한, 그러니까 이 대신하여라고 하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대속 아니면은 지금 좀 더 이 용어 문제 486페이지 쪽에 가 보면은 오필드는 좀 더 그 용어에 있어서 속전, 속량자 이 표현을 사실은 선호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대속이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 대신하여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이 즉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그 신학적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복음의 구원의 의미를 아주 정확하게 나타내는 그런 핵심 용어로서 여기서 이 대신하여라고 하는 이 용어를 우리가 잘 사실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47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478페이지로 넘어가면은 그 중반에 보면은 당시의 분위기는, 그러니까 워필드 당시에 그 이제 자유주의가 막 그냥 미국에 이제 막 물밀듯이 들어와서 예수님의 대속, 속죄 뭐 이런 복음의 가장 핵심을 그냥 무시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대속의 개념은 적대적이었죠. 사실 자유주의자들이 가장 그 싫어하는 개념이 이 대속의 개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한 사람이 어떻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어떤 한 사람이 대신 죽느냐, 이건 공의롭지 못한 일이다. 굉장히 그렇게 반발을 했단 말이에요, 자유주의자들은. 그러니까 자유주의자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하다, 또 인간이 어떤 한 사람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운다는 것 자체가 이게 과연 오늘날, 그러니까 그 당시 현대 이 어떤 형벌 사법적 개념에서도 이해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사실은 뭐 인간의 그 형법 뭐 이런 데서는 어떤 1대1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를 진 사람이 그 죄의 값을 치르는 것이지 대신하에 치른다고 하는 개념은 사실 그것은 오늘날 그 사법 개념에서는 없는 거잖아,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내가 죄를 졌는데 내 대신 이 사람이 대신, 그거는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허용이. 그러니까 자유주의자들도 그런 현대 형법 원리로 사실은 이 대속의 개념을 보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어떻게 인류를 위해서 대속하냐? 그건 말이 안 된다. 그건 개념상도 이해할 수 없고 그건 받아들이기 어렵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그 반발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속이라는 개념 자체를 아예 부정하잖아요. 그러나 워필드가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말을 듣는 독자는 화들짝 놀라며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왜인가? 하나님이 사람들을 다루실 때 내내 적용된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을 날 헤아렸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나니, 이 원리가 왜 여기서 적용될 수 없단 말인가? 그러면서 밑에 워필드의 구원론의 핵심 중에 핵심이 바로 이것이다. 그리스도는 죄인을 위해 죄인을 대신해 죽으심으로써, 즉 이 위대한 불공평으로, 불공평. 아까 제가 했죠. 자유주의자들은 불공평하다, 공의롭지 못하다. 또 하나님이 어떻게 공의로우신 분이라는데 어떻게 하나님 아들 독생자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느냐. 근데 지금 이 워필드는 지금 이 책 저자도 마찬가지, 이 책 저자가 표현한 것처럼 이 위대한 불공평으로 하나님의 공의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킴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러니까 워필드의 주장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희생시키셔서 모든 사람을 구원한다는 것은 언뜻 보기에 뭐예요? 언뜻 보기에 불공평하죠. 공의롭지가 못하죠. 그러나 사실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속의 교리는 하나님의 공의의 그 속성에 정확하게 어때요? 하나님의 공의가 요구하는 그것을 정확하게 적용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다른 대속의 원리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성경에는 없습니다. 나타나질 않아요. 그런 개념은 일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꿈에도 꾸면 안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또 다른 어떤 대속의 길이 있지 않았을까? 어떤 또 다른 어떤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속죄의 어떤 길이 있지 않았을까? 그것은 아예 꿈도 꾸지도 말고, 그런 주장들을 하는 그런 현대 신학자들의 그 내용들은 일구의 가치도 없는, 전혀 이 복음의 기준에 맞지 않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런 대속의 개념은 무엇으로 또 이해할 수 있는가? 바로 희생제사, 희생의 개념이에요. 희생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많은 제사가 있잖아요. 그 제사가 뭘 의미하냐면 희생이에요. 희생. 봐요. 구약의 제사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구약의 제사라고 하는 것은 동물을 잡아다가 사람 대신에 그 제단 위에서 희생 제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동물의 희생 제물로 인해서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속죄를 얻는 거예요. 속죄. 이게 바로 지금 구약에서 그 제사의 아주 가장 간단하게 얘기해서 제사 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사실은 희생 제물로서 어때요? 그 구약에서 레위기에서 나타났던 그 모든 제사를 한꺼번에 다 이루는 거예요. 한꺼번에
한꺼번에 그 제사의 그 모든 것을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네. 다 담당.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계속 보면은 구약 제사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미리 보여줄 뿐만 아니라 구약 제사 의식 행위들이 그리스도의 경험에서 되풀이되었음을 보여준다. 되풀이된다. 뭐요? 반복되는 제사죠. 반복되는 제사.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구약에서 오랜 동안 얼마나 많은 참 양들과 비둘기다 이런 그 대속의 그 동물들이 희생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리스도의 경험,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장차 예수님에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이미 구약에서는 어때요? 그 제사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고 미리 알게 하고 경험되어진 거. 그래서 신약 저자들은 특히 예수님이 흘린 피에 구원하는 효임을 제사적 차원에서 숙고했다. 제사적. 그러니까 이제 생각해 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모습,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그 제자들이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저들의 복음 속에서는 무엇이 핵심이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과 그 성전에서 행해지는 제사에 대해서 어때요? 너무나 잘 알죠. 그걸 보고 듣고 항상 거기에 참여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자기들의 그 거룩한 성전에서 그 제물을 대표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이 제자들은 아주 뼛속 깊이 그것을 알아챘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담대하게 이제는 더 이상 유대교가 아니라 이제는 그림자만 보는 유대교가 아니라 이제는 실체. 그러니까 우리 조상 때부터 그렇게 오랜 동안 수많은 대제사장들과 그렇게 그 화려한 솔로몬의 성전과 이런 많은 그 또 광야에서의 그 성막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궁극적으로 하나로 해결한 분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랍니다. 예수님. 자, 그래서 이러한 그리스도의 이 모든 이 사역은 희생 제사로서 이제 이것을 이해할 수 있다 하면서 이제 480페이지에 보면은 여기서 이제 하나 이제 중요한 개념을 좀 더 얘기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제 사건을 예를 들면서 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해서 사실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대속의 개념이 정확하게 나온다는 것을 지금 저자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 지금 480 위쪽에 보면은 희생 제사의 초점은 처음부터 뭐예요? 속죄에 있었고 속죄입니다. 우리가 그 구약 시대 많은 그 희생 제사가 단순히 그냥 거룩하고 무슨 장엄한 제사만을 하기 위해서인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뭐예요? 속죄가 있었단 말. 그러니까 제사는 절대 구약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제사를 해야 돼요. 그거 쉬면은 안 돼요. 그걸 무시하면 안 돼요. 그건 단순히 의식 차원이 아니라 속죄.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제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뭐예요? 속죄함을 받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워필드는 아벨의 제사도 속죄와 관련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상세히 논증한다. 제가 이전에도 얘기했죠. 가인과 아벨에 대한 성경 해석을 보면은 오늘날 그 복음주의자들의 그 성경 해석을 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지금 그거를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벌써 이미 오필드 시대 때도 이미 그런 일이 많았죠.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 차이가 제물을 드린 두 사람의 성품의 차이가 전부라고 생각하기 힘들다. 그렇죠. 거의 성경 설교나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설교를 들어보면은 가인은 그러니까 가인이나 아벨의 어떤 희생 제물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그 가인과 아벨이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가인은 원래부터 못된 놈이다. 이놈은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을 미워하셨다. 뭐 이런 식으로 하지만 그건 아니에요. 뭐예요? 그것이 아니라 예물이에요. 예물. 하나님은 아벨의 예물을
기쁘게 받았어요. 기쁘게. 그러나 가인의 제물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 지금 히브리서 11장 14절을 근거로 아벨의 제사가 가인의 제사보다 더 나은 제사였다. 이게 더 나. 이 더 나은 제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아벨이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야말로 뭐예요? 진정으로 자기 죄를 속죄하는 제사로서 그런 의미가 그런 영적인 중요한 결과물을 내놓지만 가인의 제물은 어때요?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흠양할 수 있는 제사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했던 그러한 제사가 아니라 그냥 가인은 자기가 생각하는 자, 그래서 이거 맨 밑에 뭐라 가인의 제물은 단순히 존경의 표시에 불과했으나 아벨의 제물에는 죄의식, 통해, 구원에 대한 간청, 용서에 대한 탄원이 담겨있다. 한마디로 말해 가인은 제물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마음에 제사 상징설이 있었는데 말이야. 아벨은 제물을 들고 나갈 때 그 마음이 속죄설에 있었다.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러니까 가인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도 몰랐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서 어떤 면으로 중요한지도 저도 모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기가 뭐 농사를 지으니까 그 소출을 가지고 그냥 나아간 건데, 그러니까 가인은 무지한 사람이에요. 가인은 무지하다고. 그러니까 가인이 도대체가 왜 그런 무지함이 생겼는지는 성경에는 모르요. 아벨은 잘 알고 있었는데 그 가인이 몰랐다는 건 그럼 가인에게 뭔가 문제가 있겠죠. 그런 얘기를 듣고도 예를 들어 아담과 하와에게 듣고도 무시했다든가 안 믿었다든가 분명히 그 원인이 있단 말이에요. 가장.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건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단순히 영광을 올리거나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 이상으로 뭐예요? 거기는 뭐예요? 속죄, 죄를 용서하는 중대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신약 시대에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즉 그리스도의 속죄함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어때요? 그게 가장 중요한 의미. 우리는 예배를 지금 이 시대같이 감상적으로 내가 예배를 드려서 기쁘다. 내가 예배를 드려서 막 위로가 된다. 예배를 드리니까 내가 참 마음 편.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두 번째, 세 번째. 이거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속죄를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는 아무런 장애물도 없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게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똑같아요. 가인과 아벨도 지금 148페이지 중 한쪽의 경우 이제 가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손을 뻗친 것이고 다른 한쪽의 경우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몸을 굽히신 것이다. 근본적 차이는 한쪽의 제사는 죄와는 전혀 무관하게 해요. 피조물이 자기 창조주와 통치자에게 존중을 표현하는 것만 관계가 있는데 만에 다른 쪽 제사, 즉 아벨의 제사에서는 죄의식에 기초하는 것으로 죄책을 가진 인간이 심판주 하나님 호의로 회복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인 자체가 하나님을, 그러니까 가인도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 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은 마음에서 자기의 소산물을 가지고 나왔지만은 하나님 받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가인의 마음에도 어떤 하나님을 적대적으로 싫어하고 미워하는 마음은 없었어요. 그렇지만은 가인으로서는 하나님께서 희생의 제물을 원하신다는 것을 가인이 그거를 따르지 않은 거예요. 그 대신 아벨은 뭐예요? 아벨은 하나님을 공경하기도 했지만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희생의 제물을 잘 알고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에요. 이게 가인과 아벨의 사건의 이게 가장 정확한 해석. 그 이상 다른 해석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온갖 상상력을 집어넣으면 안 돼요.
뭐 가인의 재물이 뭐 부실했다. 뭐 가인의 재물이 뭐 가인이 뭐 마음이 원래 그렇게 썩을 놈이다. 뭐 나쁜 놈이다. 버릇이 없는 놈이다. 동생을 원래 미워해서 특히 그 상담하는 사람들이 그 본문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써먹는데 다 그 쓸데없이 전혀 근거도 없는 헛소리로 그런 걸 성경을 해석하고 있어요.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너무나 확 눈에 보이는 건데 그걸 해석을 못 해갖고 엉뚱한 해석을 하면 참 어떻게 될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컨대 482회 중반에 가인은 자신을 단지 피조물만 여겼으나 아벨은 자신을 죄인으로 여겼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아벨이 왜 그 양을 잡아가지고 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겠어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 죄에 대한 속죄, 희생을 이 양이 대신하는구나.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은 가인은 전혀 그런 믿음이 없었고 그냥 아담과 하와 자기 부모가 섬기는 하나님이니까 그냥 넘어가기는 좀 그렇고 자기 소산물 중에 뭐 하나 끄적끄적 해가지고 뒤에다 짊어지고 갔겠죠. 그러니까 가인으로서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는데 참된 그 어때요? 그게 아예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구속사적으로 더 우리가 정리해 본다면 가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모든 이방 종교들의 어때요? 표본이요, 표본. 모든 이방 종교들의 표본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우리 자신의 의나 우리 자신의 어떤 의에 기반한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죄인으로 나와, 죄인. 그러니까 더 이상 뭐 다른 어떤 생각이 우리 속에서는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고 그리고 그 깨달은 바를 어때요? 단순히 자기가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정확하게 내가 죄인으로서 주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속죄적 성격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그래서 이 속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희생 제물 또 제사를 하면서 이 속죄라고 하는 것은 그 작은 글자 보면은 제물을 잡아 죽이는 것은 제사의 본질적이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제물이신 그리스도의 본질은 확실히 그리스도의 피 또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는 그의 십자가에 발견된다. 우리가 기독교의 기독교 자체가 우리가 왜 십자가 종교, 피의 종교, 대속의 종교, 이런 여러 얘기를 하긴 하는데 결국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 하는 역사적 사실과 실제로 보니까 이러한 성경적 교리적 사실 위에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속죄와 대속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걸 고추장스럽게 여기면 안 돼요. 오늘날 이제 교회야 이런 대속의 개념이니 이런 속죄 개념이니 이걸 거의 개념 제시도 안 하고 이런 걸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로 말미암아 신자들은 이상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얘기는 하도 많이 들어서 그걸 그렇게 큰 문제는 삼지 않지만은 예수님을 왜 어떻게 해서 믿어야 되는가 그리고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실제로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밝힌다는 이런 걸 전혀 몰라요. 바로 그것을 알게 하려고 히브리서를 줬지만 히브리서도 역시 읽어도 뭔 뜻인 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속죄 개념을 피하려 하는 모든 시도는 반갑지 않은 사실들을 제거해버리는 시도에 불과하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전통적 속죄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지 변형된 속죄 개물은 그것은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자 483페이지 예배자가 드리는 속죄 제물은 매개적이든 대표적이든 그 예배자를 대신한다. 이 대리물의 예배자의 죄가 이전되고 따라서 이 대리물은 자신에게 이전의 죄 형벌도 함께 진다. 더 밑으로 다시 말해 희생 제사는 일반적으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하는 하나님께 영향을 미친다. 또한 이 인간이 죄책을 가지고 있으면 그 죄책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 절망감에 또 빠집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사실은 제자들이 뭐 곳곳에서 많이 이제 복음을 전했지만 그 제자들로서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저들이 하겠지만은 그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여전히 진노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제자들은 사실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히브리서는 이런 주제, 지금까지 얘기한 대속 이런 거에 대한 일종의 해설서다.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희생제사로 직접 언급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시사하는 온갖 희생제사 언어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관련하여 나타났다. 히브리서 저자가 그리스도가 제물로서 죽었다고 말했을 때 속죄 제사를 염두에 두었다는 것은 의지가 없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를 속량한다. 속량하는 것이다. 라고 속량. 근데 이 속량이 뭔 뜻이라고요? 아까 속량이란 뜻이 정확하게 여기 보면은 랜섬, 그러니까 뭐 속량하다, 속전, 속량된 이런 쉽게 얘기하면은 이 속량이라고 하는 것이 로이드 존스 그 로마서 설교에다 아마 이 대속과 속량, 속죄 요 개념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강의한 설교가 있을 거예요. 이 속량, 속죄 이러한 그 용어는 그 484페이지 위쪽에 보면은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이해 다른 신약 성경과 그렇게 다르지 않은 주장한다. 그리스도의 피를 강조하는 많은 구절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하나같이 속죄 제사로 말했다. 사실 우리 주님 자신이 자기 목숨을 맞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나의 빛 곧 언약의 피 새 언약을 세우기 오셨다. 이게 성찬의 말씀. 이런 성찬의 말씀. 자, 이렇게 신약 성경 저자들은 죄의 용서와 그리스도의 죽음 또는 십자가를 결부시킴으로써 죄와 죄책으로부터 해방은 오직 우리의 구속자 희생 화목제사 속죄제사에 의해서만 획되는 것임을 상기시켜준다. 예수님의 피 거기에 도달하는 순간에 단지 복음의 핵심이 아니라 바로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에 도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복음의 중요한 개념 자체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대속의 개념, 희생제사 개념, 구속의 개념, 속죄의 개념. 이것을 알아야 복음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사람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우리가 사실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라고 하는 그 용어 자체도 용어 자체 하나가 사실은 지금 아까 잠깐 인용한 그 글 전체 하나의 또 요약입니다. 그러니까 이 피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깊어요. 그죠? 왜?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피 흘림의 역사잖아요.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피 흘림의 역사라. 구약에서 보면은 벌써 이미 아벨이 바친 피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광야에서 피 흘렸죠. 그 다음에 또 가나안에서 역시 성전을 통해서 피를 흘렸죠. 그러다가 신약으로 넘어오면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피를 흘렸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 이렇게 맥락을 쭉 보면 뭐예요? 피가 흘러요. 피, 붉은 피가.
그 피는 무슨 피겠습니까? 예수님의 피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 예. 그리고 그 예수님의 피에 대한 그 교리를 나타내는 게 희생제사 교리다. 이렇게 사실은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485페이지 보면은 그 작은 글씨가 있는데 그 작은 글씨 중에서도 중반에 보면은 기독교는 죄를 씻는 제사를 자기 힘으로 바치려는 인간의 가련하고 헛된 모든 노력을 대체하기 위한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 참된 제사 속죄를 선포하기 위해 참된 제사. 그러니까 기독교 오늘 이제 우리가 기독교 하잖아요. 근데 참 불신앙자들이 어리석은 게 그거예요. 기독교를 막 욕을 해요. 비난을 해요. 근데 문제는 기독교가 뭔지는 몰라. 그러니까 그들이 기독교는 뭔지는 모르고 기독교인들에 대해야만 어떤 반대하는 마음, 증오심, 미움이 있는 거예요. 그건 누구하고 똑같아요. 바울 이전에 사울과 똑같아요. 바울도 가만히 이렇게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읽어보면 알죠. 바울 자신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기독교의 핵심이 뭔지를 전혀 몰라요. 그냥 무조건 그 나사렛 예수 이단이라고 하는 그 괴수를 추정하는 자들이 무조건 미울 뿐이야. 무조건 미운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좀 더 예수님이 그러니까 좀 이렇게 왜 저들이 예수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를 이렇게 믿을까 해가지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거나 그리스도에 집중했으면 좋았을 텐데 바울도 그렇지 않았다. 바울도 그냥 무조건 예수님 믿는 사람이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도 똑같아요. 사람들이 교회를 막 욕해요. 교회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어쩌고 막 욕을 해요. 목사들도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많은 무수한 욕들을 하는데 문제는 뭐야? 정작 기독교가 뭐냐라고 하는 데는 전혀 무지한 거예요. 무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본질적으로 그 인간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길을. 그래서 그 죄에서 용서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게 이 기독교라고. 기독교. 근데 이런 기독교를 대해서는 전혀 알려고 하지도 않고 이해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으면서 그냥 기독교를 무조건 욕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욕하는 기독교는 기독교라고 하는 복음이라기보다는 뭐야? 그냥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미운 거죠. 그 사람들. 우리가 이 세상이 그 특성 자체가 원래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은 진리 그 자체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눈이 멀었어요. 진리는 모르는 거예요. 눈이 멀었으니 당연히 그렇죠. 그 진리의 주변적인 것들에 대해서 그냥 꼭 그걸 물어뜯고 난리다. 물어뜯고. 어떻게 보면 참 이게 어리석은 거란 말이에요. 어리석은 거. 정작 알아야 되고 정작 정말 믿어야 되는 그 복음에 대해서는 전혀 깜깜하면서 그냥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많은 문제가 있다 막 어떤 그거를 막 트집 잡고 그걸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뭐야 영적으로 눈이 가린 거란 말이에요. 바울과 똑같이.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가 이제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속죄, 또 화목결의도 중요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또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지금 하나님과 사람은 지금 원수예요, 원수. 적대적이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죄인을 지금 당장이라도 지옥에 쳐놓고 넣으려고 하는 준비가 다 된 분이고, 죄인들은 또 죄인들대로 나는 지옥에 가도 예수님 안 믿겠다고 지금 대들고 있는 상황이라. 근데 거기에서 바로 화목,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그 희생 제사로 이제 사람과 우리 사이에 뭐야? 화목된 길이 확 열린 거예요, 형님. 이제 그 화목의 길을 막을 수 있는 어떤 게 없어요. 이제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 것도 이제 그것조차도 이제는 사실은 이제 무너졌어요. 예.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선민이 없어요. 그죠? 오늘날에는
이스라엘을 선민이라고 굳이 부를 필요가 없어. 왜? 지금은 복음의 시대잖아요. 지금 구약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구약 시대는 유대인은 선민은 맞아요.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유대인이 선민은 아니에요. 그럼 굉장히 그들을 자꾸 선민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럼 복음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복음을 두 종류로 내셔야 돼. 이방인을 위한 복음하고 원래부터 그 구약의 선민의 그 씨들인 그 유대인을 위한 복음. 그 별도로 두 가지 복음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디 신약성경 바울 서신 어디에 두 가지 복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범죄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 그 모든 사람이 뭐야? 자기 유대인뿐만 아니라 순수 혈통의 유대인뿐만 아니라 어디 알지 못하는 저 로마 사람, 그리스 사람, 애굽 사람 다 뭐야? 죄인이다 이거. 죄인이다. 그러니까 바울 신학은 이 복음의 보편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바울 신학의 핵심은. 그러니까 바울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 노소, 빈부, 귀천, 민족, 그다음에 또 시대 이거 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편만해. 그러니까 바울은 이 복음을 그렇게 막 전하려고 애써 그냥 막 아주 막 사방 천지를 그냥 그렇게 막 다닌 거 아니에요. 어려운 그 환경이 어려운 시기에 그렇게 3번씩이나 그 선교 여행을 다닐 정도면 그건 대단한 거란 말이에요. 그건 엄청난 거예요. 그건 한 번 다니기도 그건 힘들어요. 그 시대는 모든 게 열악한데. 자, 우리의 구속자이신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의 죽음이 대리적 속죄의 제사라는 이 큰 틀 안에 구속의 의미가 보다 분명해진다. 빌드는 구속이 단순히 그냥 해방이 아닌 몸값 지불에 따른 해방. 요거 꼭 표시해둬야 돼요. 요거 중요해요.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에요? 재판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잘 이해를 못하면서 설교하는 분들 꽤 많아요. 그냥 그러니까 그게 뭐 꼭 틀리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은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죄에서 해방됩니다. 우리는 자유를 얻습니다. 그거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럼 거기다 좀 더 완전한 복음을 전하려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이 개념, 이 교리적 개념이 들어가면 아주 그냥 금상첨화죠. 완벽한 복음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책에서도 저자가 말하는 게 바로 몸값 지불. 하나님이라고 해가지고 죄인을 죄가 없다고 해줄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하셔도 하나님 그거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몸값 지불. 누구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몸값 지불해 준 거예요. 너는 예수님은 죽음의 자리에 죽고 그 대신 죄인은 대신 살아난 거예요. 그게 바로 구속의 개념. 구속.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워필드가 아주 굉장히 용어 사용이 아주 좀 더 세밀한 부분으로 나가요. 자, 486페이지 보면은 신약 성경에서 일관되게 속량함 또는 속전 지불에 대한 해방을 의미했다. 이제 구속이라는 게 그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속이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몸값 지불한 그 개념, 그것 때문에 절대로 죄값을 지불 안 하고 그냥 어때요? 그냥 해방되는 게 아니에요. 자, 속전 지불, 속량. 그래서 우리가 그 구약성경 레위기 보면은 1년에 한 번씩 성인 남자들은 부자든 가난한 자든 속전을 내잖아요. 속전. 일정한 속전. 부자라고 해서 더 많이 넣으면 안 되고 가난한 자에서 적게 넣으면 안 돼요. 딱 정해진 분량. 단순히 해방이라는 의미를 전달하고자 했다면 단연코 류에인이라고 했는데 사용되었을 것인데 리트론의 고유한 의미를 의식하지 않고 그 단어와 그 모든 파생어를 말하고 들을 수 있는 헬라어 사용자는 없을 것이다. 어떤 헬라어 사용자도
자신이 말하고 있는 해방의 방식이 몸값 지불임을 상기하지 않고 리트론의 어떤 파생어도 사용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해도 무방할 것이다. 요 페이지는 아주 중요해요. 요 페이지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딱 찍어다가 머릿속에 확 이렇게 아주 각인을 시키란 말이에요. 요거는. 그래서 70인역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의 구속은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의 막대한 지출을 통해 성취되는 것으로 묘사한다. 따라서 구속에 어떤 비용이 든다는 함의는 변함없이 그대로다. 비용.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실행 방법을 말해주는 단어로서 이 해방이 오직 몸값 지불에 따른 해방을 강조한다. 어피는 구속을 지칭할 때 흔히 사용되는 to, redeem, 거기서 파생된 그 단어들, 라틴어 리디모에서 유래한 의미로서 부정확뿐만 아니라 본래 의미도 상당히 약화된 용어임을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요 용어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영어에서도 구속. 근데 지금 워필드는 구속교리의 의미를 보존하는데 헬라 용어를 반영해서 to redeem 용어군 대신에 속전, 랜섬. 옛날에 어떤 영화 제목도 랜섬이라는 영화 제목이 있었어요. 헬라. 속량하다. 요 단어가 더 정확하게 뭐예요? 속전, 몸값 지불에 해당하는 단어다. 네, 속량. 그래서 이 속량이라는 단어, 요거를 사용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래서 영어 단어의 리듬, 여기서 이제 파생된 단어는 좀 느슨하다 이거죠. 값을 지불하고 해방이라는 상의를 상실하고 종종 값을 치른다는 의미가 전혀 담겨 있지 않은 단순한 해방을 뜻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지금 이 구속이라는 단어에서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더 워필드가 좋은 단어다, 더 괜찮다, 더 나은 단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방의 값을 지불하는 속량의 개념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구속사에게 정확한 개념이 속량 개념이다. 속량. 우리는 더 나은 개념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중반에 그 487페이지 보면은 그 성경 참고 성경 구절이 있고 그 위에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의 죄값을 지불, 이게 바로 속량 하심으로써 그들을 해방하셨다. 네. 이게 아주 복음의 아주 가장 오늘 우리가 이 배운 이 기독론의 워필드 기독론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스펄전의 그 십자가 설교도 그렇고 로마서 설교도 그렇고 굉장히 이걸 강조 많이 해요. 로이드 존스도 로마서 강해 중에 이 단어 가지고 그 강의한 그 구절이 있어요. 그거 한번 읽어봐 나중에. 이 용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용어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지. 안 그러면은 이 교리적 개념이나 신학적 개념을 한 끗 차이로 그냥 확 이게 너무 무너진다. 이 부분을 좀 잘 이해해야 돼. 그래서 지금 워필드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좀 더 그냥 단순히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해방됐습니다. 이 개념을 지금 좀 더 구체적으로 더 확 아주 세밀하게 하려고 지금 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에서 복음에서도 그래. 복음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 믿는 입장 우리로서는 단순히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구나. 하나님 날 구원하셨구나. 이게 아니에요. 내 죄값을 친히 예수님께서 그분의 피로 그분의 그 성육신으로 어때요? 치러준 거예요. 치러준 거야.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제시하는 거하고 그냥 뭐예요? 하나님 당신 사랑합니다. 당신이란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차이가 커요 이게. 그러니까 사형리가 얼마나 잘못된지 알죠. 뭐 사형리를 두둔하는 사람이 아직도 많은데 여러분 지금 이 용어하고 사형리하고 비교해봐요. 사형리가 얼마나 이게 문제가 많습니까? 그거는 사실 기독교가 아니에요. 사형리는. 그 사형리 만든 그놈 같은 그 죽일 놈이 같은 그놈. 근데 원래는 사형리가 아니라 칠형리. 원래는 7가지 개념으로 하려고 하다가 너무 길다 해가지고 4가지로 줄인 거예요 사실은. 4가지 원래 줄인 거라고. 그 빌브라이트가 처음에 원래는 7가지를 하려고 그랬다 원래는. 근데 7가지는 너무 길다. 그 언제 다 하고 언제 믿겠냐? 그냥 4가지로 축약해라. 그래서 4가지로 한 거라고 4가지.
저 빌브라테의 그 생애 전기 밀고 보면 정확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신복음주의자들은 문제가 많은 게 뭐냐면은 이 신복음주의자들은 벌써 시작 단계부터 굉장히 어때요? 신복음주의자들은 인본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세속과의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그들은. 그러니까 이 복음에 대해서 점점 갈수록 어때요? 넓어져. 그러니까 지금은 이 신복음주의자들이 이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죠. 걔네들이 설교에 복음이 어디 있어? 솔직한 얘기로. 복음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 487페이지 밑에 그리스도는 죄인을 속량하는 자신의 죽음을 뭐야? 자발적 선물, 자발적.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뭐야? 적극적으로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겠습니다. 내가 저 죄인들을 위한 몸값, 죄값, 그 값을 내 몸으로 치르겠습니다. 예수님 당신 자신이 그걸 직접 자발적으로 한 거예요. 복음은 이래서 복음이 위대한 거예요. 우리는 이 기독론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이거예요. 기독론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오늘 우리가 배운 이것입니다. 이 속량, 화목, 속죄, 구속. 이것이 얼마나 오늘날 이 기독교에서 이 강단에서 이 참 거의 사라지고 희석되어진 그냥 이상한 복음 다른 복음들이 막 만연하잖아요. 단순히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자기는 구원받고 그냥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믿으면 되는 줄 알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편에서는 이건 값싼 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그런 의미에서 보네퍼가 근데 보네퍼의 그 값싼 그 복음 뭐 이런 용어는 보네퍼는 교리적으로는 전혀 그 어떤 내용은 없어요. 그냥 단순히 감정적인 거예요. 감정적인 거. 뭐 보네퍼의 뭐 제자도니 뭐 이런 것들 별로 그거는 추천할 게 없어요. 그런 책을 읽느니 이런 워필드의 이런 책, 우리 이 구속에 관한 정확한 교리적인 걸 내용을 읽어야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게 값싼 복음이 아니구나. 이게 정말 엄청난 값을 치러서 지금 이게 된 거구나. 그거를 알지. 그냥 단순히 뭐 감동적으로 감상적으로만 이해해가지고는 그거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자, 488페이지로 자 그리고 그리스도는 안티라는 전치사를 사용하시면서 교환 대신 대신함이라며 강조했다. 자, 거기 작은 거 따라서 이 선언에서 우리 주님의 사람 섬김의 절정이 자신이 자발적으로 죽음으로써 그들을 위해 속전을 대신 지불하는 데 있음을 가장 엄밀하게 표현으로 친히 밝히셨다. 바로 이 점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 따라서 사람을 위한 그리스도의 사역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 요약이 되어 있다. 그게 뭡니까? 속전을 대신 지불한다. 속전을. 어떤 뭐예요? 자기가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속전을 지불하는 그 속전을 지불하는 방식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에요. 죽으심. 여러분들이 오늘 이 워필드의 구속론을 이 부분을 더 아주 철저하게 한번 잘 읽어본다면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이게 우리에게 즉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엄청난 우리 인간은 상상할 수도 없고 그걸 어디서 얻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고 얻는 그 값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는 제 아무리 예수님 이름 100번 1000번 불러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개뿔. 아무 소용없는 거 아무 소용. 우리가 이런 복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얘기해야지 다른 것은 전혀 가당치도 않은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 나머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속의 계획을 지금보다 더 많이 배우고 알아서 우리가 이 복음을 더 풍성하게 수많은 참 사망과 멸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 모두에게 우리 신학생들에게 앞으로 평생도록
아주 넘치고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많은 영혼들을 건지는 일에 참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신실한 도구들이요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